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분과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아주 밀접한 또 중요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순간은 우리가 제대한 것과 같죠. 그래서 교회를 분류할 때 지상에 있는 우리 예수가족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늘에 올라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런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때부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영적인 전쟁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전 인격이 영적인 전쟁터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이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특수한 몇 사람이 아주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 일상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데 이 구속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그리스도와의 전쟁,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까지 그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뺀 나머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의 교범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수가 누군지 또 그들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이 무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등등 성경 자체가 영적 전쟁을 위한 교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가 이 영적인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총 대장으로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사단은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 편의 원수로서 등장을 해서 언제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거짓과 핍박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구원이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정적인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난다 하는 면에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이 이 영적인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 하면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어느 특정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이 귀신들로부터 회복해야 된다,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을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변혁시키고 사회와 문화를 그렇게 변혁시키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인 전쟁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범위로 너무나 확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런 영적인 전투, 기독교인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그냥 오늘 한 번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한 번에 고찰해서는 이 중요성을 다 알기가 어려워서 한 3개월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절을 가지고 또 3개월 동안 함께 주일마다 묵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17세기에 월리암 그널이라고 하는 한 청교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약 빽빽한 글씨로 3권짜리 100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아마도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한 10배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몇 년 동안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20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68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정도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상세하게 살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속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안에 이 내용의 이 핵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내부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핀 이후에 성경 전체의 영적 전쟁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어디쯤 위치해서 이 영적인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적인 이 전투에 대한 이 구절이 딱 이곳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본문이 있다든지 또 중앙 부분에 있다든지 하지 않고 거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적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구조가 아주 뚜렷합니다. 가장 크게 이 구조를 나누면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 2, 3장과 4, 5, 6장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이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마지막 후반부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이제 문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부분은 직설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아예 문체 자체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교리고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윤리가 되는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 세계, 이 단어 세계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가치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는 앉는다 하는 동사예요. 앉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모두 그 발 앞에 순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앉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과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2장을 가보아서 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사단의 종으로 살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고 육신의 그런 노예로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일과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평행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인데, 달리 말하면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을 결정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 에베소서 1장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더 거시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이 죄 용서받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구속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결정적인 모든 일의 총체적인 결론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었듯이,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모든 이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모하여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앉혔다 하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행하신 이 수많은 것들을 그냥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하는 이 앉는다는 동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4장부터는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핵심 동사가 걷는다라는 동사예요. 우리 개혁개정 성경은 전부 다 걷는다는 말을 행하라라는 말로 그렇게 의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전부 다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행하라 하는 말이 직역하면 합당하게 걸어라.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를 의역하면 행한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4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이렇게 빛처럼 걸어라. 이렇게 5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이 말은 너희가 어리석은 자처럼 걷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걸어라. 그러니까 거의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기독교인의 윤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부 다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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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는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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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걸어라, 거룩하게 걸어라, 사랑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걸어라, 지혜롭게 걸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두 번째의 윤리의 큰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걷는다 하는 동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6장 9절까지예요.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내용은 걷는다라는 동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선다 하는 말이에요. 4번이나 나오는데요. 여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선다는 말은 없죠.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 이렇게 서기라는 말을 넣으면 더 분명한데 그냥 대충 의역을 한 것이에요. 11절에 선다, 마귀의 계적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선다 하는 말이 담겨 있고요. 13절엔 2번씩이나 들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대적하고 뒤에도 선다는 말이 포함된 말이에요. 대적하여 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2번씩이나 선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시작.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서라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앉힌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행동은 걸어라 하는 말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인 바로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또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일을 서라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좌, 행, 참, 영어로는 sit, walk and stand 이런 말로, 우리 한글로는 앉아라, 서라, 앉아라, 걸어라, 서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요약하는 말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이 서라는 것은 앉은 사람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걷는다고 하는 말이 곧 서는 것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라 하는 이것이
이 사실은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매 절은 이 앞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대충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런 뜻인데, 주 안에서와, 하여튼 에베소서의 앞부분에 보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을 바로 주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끝으로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하는 말들을 지금 요약하고 종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아까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가.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고 통치하게 했다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때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지를 알기를 원한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근데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강하게 되어라 하는 앞에 나온 내용들 전부 다 요약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마귀가 등장하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4장 27절에 보기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그 마귀가 이 틈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게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에요. 이 간계라는 말도 앞에 나오는데 4장 14절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간계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번역상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번역했을 뿐이지, 여기에 바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간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무슨 말이냐? 사실 마귀의 이 계계, 간계라는 것 자체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인데, 이게 구체적인 형태는 사람들이, 이단들과 각종 거짓 선생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속임수와 이런 것들로 마귀의 이 괴계가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배후에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입어라는 동사 자체가 앞에 보면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연장선상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영적 전투의 대적들을 소개하는데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통치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도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이미 그리스도의 주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주권의 범위가 이런 통치와 권세자들에게 미친다, 이미 설명을 했죠. 그리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자들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나왔던 단어를 다시 한번 확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하늘에 있다, 이 말도 앞에 이미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도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린다 해서 이미 하늘에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이 자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 영적인 대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이 뭐냐?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미 앞에서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이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그 육에 속해서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여기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악한 날이라고 하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도 이미 나왔던 말이에요.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사이에 이 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악한 날이다, 때가 악하다, 이미 앞에 나왔던 말을 그렇게 요약해서 쓰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6가지의 갑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들 보세요.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 앞에 수도 없이 나왔던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진리와 의로, 의와 진리로, 그리고 평화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막혀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를 만들어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시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 그리고 말씀도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었다. 앞에 수없이 나오는 단어들을, 이걸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기도하라는 얘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도 이 앞에 나오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또 사도 바울이 앞에 보게 되면 1장에서도 긴 기도를 드리고 3장에서도 긴 기도를 드리고 이와 같은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앞에서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영적인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3장 후반부의 바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도 이미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된 나 바울이다.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에베소서의 앞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구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그냥 저 하늘에서나 저 숲속에서 산속에서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의 마귀들 쫓아내는 이런 우리와 무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전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르게 알고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이게 곧 영적인 전투라고 불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 뭐 특수한 몇 사람만이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이런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언어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에서 가장 지배적인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바로 설하는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크게 3등분 할 수가 있는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서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갑주를 입는 목적 자체가 서기 위한 것이에요.
또 13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서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서다라는 이 두 개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라 이 뜻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사탄과 대항하여 서기 위한 것이에요. 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갑주를 입는 것 자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무장을 공급받는 목적은 뭐냐? 서기 위한 것이. 선다는 것이 이렇게 갑주를 입는 목적이라 하는 것이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6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를 가장 지배하는 것이 14절의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의 주먹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서라 하는 것은 주동사예요. 나머지 여기에 띠를 띠고 또 호신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가지는, 전부 분사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갑주를 입고 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갑주를 입는 목적은 서는 것이라고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서느냐? 갑주를 입고 서라 해서 갑주의 항목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갑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기도하라는 것과 복음 전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8절에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하는 이것은 주동사가 아니에요. 이 서라는 동사에 걸려있는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부 다 이 서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첫 번째 대목은 갑주를 입는 목적 자체가 서기 위해서다. 서기 위해서 갑주를 입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서 있으란 얘기예요? 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갑주를 입고 서서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는데, 이 모든 목적은 우리가 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갑주를 입고 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영적인 전투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동사가 이 서라는 것과 사실 논리적으로 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선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이제 이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이 그리스에서는 오정 경기라고 있었어요. 올림픽 때 오정 경기를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200m 달리기, 또 넓이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그리고 마지막이 레슬링이에요. 이 레슬링을 지금 씨름이라고 보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라는 것 자체가 먼 곳에 떨어진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레슬링이라는 게 뭐예요? 맨몸과 맨몸이 붙어가지고 3번을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이 근접전, 육박전, 그리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러니까 선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데, 여기 선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로 자기의 진지를 굳세게 사수하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기독교인의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격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수하게 해주신 이 영적인 진지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지키고 사수하는 전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의 영적인 전쟁사를 봐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전쟁과 전투라는 말은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죠. 전쟁이라는 말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전투라는 말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두 세력 간의 총체적인 충돌 전부를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 전투라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어느 한 전투 여러 개의 부분적으로 치르는 싸움을 전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까지의 거대한 영적인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 사단으로 묘사된 뱀으로 표현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리고 아담도 유혹해서 결국에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심판의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뱀으로 표현된 사단 사이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투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투예요. 왜?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뱀에게, 사탄에게 너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전쟁의 성패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한 천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이 영적인 전쟁은 급수가 안 맞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일부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이 전쟁은 대등한, 힘이 비등한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붙어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 불허한 그런 전쟁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미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비대칭적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황소하고 그냥 생쥐하고 싸움이라고나 할까? 코끼리하고 메뚜기하고 싸움이라고 할까? 이 싸움이 이미 결정적으로 비등비등해서 앞으로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전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의 반역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성패를 알 수 없는 그런 비등비등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전쟁의 승부는 하나님이 전사시고 하나님이 용사시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언제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는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도 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사단을 무찌르고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시다. 영적인 전쟁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사단,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보나마나 존재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탄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최초로 구체화되고 실현되느냐. 여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장군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포로로, 전리품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개선 행진을 하게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령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완전히 승리를 이루사 그들을 전부 다 개선 행진의 전리품으로 끌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이미 이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등뼈를 부스러뜨린 이미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이 났어요.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림하러 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모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사단 자신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마무리된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거대 서사예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단의 반역으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으심으로써 이 영적인 전쟁을 끝내신다라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는 이미 전쟁의 결과가 앞으로 있어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패가 끝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싸우는 전쟁은 우리가 사단과 맞붙어서 또 이 세상과 맞붙어서 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맞붙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내가 지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 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독교인들의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의 그 고지를 우리가 지키고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렇게 지키는 선은 그러한 전쟁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사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축출시켜서 이 땅에서 쫓아내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전쟁의 본질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전쟁의 본질은 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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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계속 이렇게 죄에 지고 이 세상에 물들고 이런 삶을 살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설하는 말은 이미 결정적으로 다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전쟁인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에요.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전투는 남아있죠. 부분적인 전투는 남아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 기독교인들이 질 수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에 질 수도 있고, 세상의 이런 물질주의와 또는 개인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도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도 공동체보다도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내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전투에 진다고 해서 전쟁에 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불안해하면서 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한편 조심은 해야죠. 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고 했는가 하니까,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으니까. 전쟁의 성패는 결정이 났지만은 내 삶 속의 부분적인 전투는, 나의 전투 속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진다는 얘기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거나 이기심에 물들어서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거룩하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어두움에 걸어가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지혜롭게가 아니라 어리석게 굴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좋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라는 말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너희의 개인적인 전투의 승패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고 그리스도께 달린 것이고, 이미 전쟁의 승패는 확실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인 전투에서 져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는 있기 때문에, 마치 전체 전쟁에서는 대세가 결정되었지만은 여기저기의 부분 전투에서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되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내가 싸워야 될 매일의 내 삶 속에서는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설화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영적 전투의 특성을 잘 우리가 살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앉히셨는데,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잊어먹고 까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서, 경각심을 울려서 지금도 전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은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렇게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